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믿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사실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한 사람은 살 수 있었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풀려날 확률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좋은 말씀들로 가르침을 주셨었고 또 많은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받은 사람만 해도 최소 5천 명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바라바는 잘 알고 계시듯이 밀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해서 예수님과 같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인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적게는 30만 명에서 5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빌라도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처형하자니 그렇고 또 그렇다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서 총독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합니다. 그래 바라바는 죽음 직전에 살아난 참으로 억세게 운이 좋은 자였습니다. 바라바는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자신이 빌라도 앞에 나란히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무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에 보듯이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한 명 내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죄수 한 사람을 내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바라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더 악하고 내가 더 큰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주 가느다란 희망에 불과하지만 혹 자신이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빌라도가 무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내어주었으면 좋겠느냐?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를 내어주라고 하셨겠습니까? 판단이 안 서십니까? 바라바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만일 성도님들이 바라바였다면 거기 모인 무리들로부터 누구를 내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고민되십니까? 무리들은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왕이라고 고백하며 따랐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빌라도, 즉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힘이 있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 상사일 수 있겠죠.
나보다 좀 더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바랐습니까?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죽어라,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했을 바라바는 살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같은 일은 세상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로마 군인을 죽이고 강도짓을 한 죄인은 풀려나는 그런 재판은 빌라도의 법정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법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라바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운이 억세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바라바만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굴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세게 운이 좋은 바라바와 같은 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이죠.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우리 믿는 사람식으로, 억세게 운이 좋다, 이건 세상 사람만 말하는 거죠. 이번엔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바라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바라바가 받은 구원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받은 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잠시 더 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은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사후의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억세게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님들,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고 풀려난 바라바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억세게 운이 좋았잖아요. 예수님 대신 죽음을 면하고 육신의 생명만 연장받은 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곳 모두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이 바라바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지,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이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바라바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파리 마르티니라고 하는 작가가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책에 의하면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의해 체포되고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는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 골고다 언덕으로 찾아가서 죽은 직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자기가 체포되기 전 원래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산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시 죄를 짓고 로마에 체포가 되어서 유황광산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하크라는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내 시험이 닥쳐옵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죽일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거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의 동료 사하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했지만 바라바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한번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이후 로마 대화재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된 만남과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으셨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복음의 소식도 들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억세게 운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것, 그렇게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지만, 그런데 선물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살아난 바라바와 달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바라바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저 바라바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행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운이 억세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는 놔줬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려줬으면서 아무개는 이렇게 저렇게 잘 해주셨으면서 라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것이 운이든 실력이든 별 어려움 없어 보이고 좋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왜 저렇게 안 해주시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의 강도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또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구원은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의 믿음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억세게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진짜 억세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로부터, 나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불평과 좌절로부터,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슬픔과 사망으로부터 풀려난 자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대신 나를 놓아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노임받은 이후의 삶, 덤으로 선물로 사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라바와 십자가 우편의 강도와 같은 저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운이 좋지 못하다고 괴로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의 험난한 길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